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2절부터 13절에 어떤 말씀 문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어떻게 서 있다 그래요? 가까이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서 뭐를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만남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나의 상황을 알리려면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잊고 싶지만 당시 통념상 병든 나병 환자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면서 소리를 질러서 무엇이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주목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나를 뭐 해달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이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인생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주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었나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만 나병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해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소리쳐 외치는 이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심령의 상함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왜? 내가 나병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저를 멀리해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인생 살 수 없는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네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왜 가라고 할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나아야 나병이 나은 것을 그 제사장에게 보여야 제사장이 인정하고 그 이유로 이제 사람들과 뭐를 할 수 있어요? 왕래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너의 몸을 보여주고 너가 다 낫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14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지금 10명이 지금 난 상태예요? 나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안 나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은 그 말씀이 약속으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갔더니 가는 중에 무엇이 되었다? 깨끗함을 입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나의 힘과 열정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갈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꼭 무엇이 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무엇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마리아 사람.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마리아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한 혈통으로 잘 오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이방 민족의 혈통이 사마리아인들과 섞였다고 해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피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불쌍함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삶이 늘 끊임없이 있었던 거야.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풀어나가야 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나병 환자로 나병이 걸려서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정말 사마리아인으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그 삶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가짐이 늘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9명은 오지 않았지만 누구만 왔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그 심령의 상태가 늘 지속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화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삶의 밑바탕이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사람은 그냥 병 난 것으로 땡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명은 나병 환자,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표면적인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선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 9명에게는 깔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또 나병으로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사람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10명 다 나음을 입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긍휼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 9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남았니? 너 혼자 남았니?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이후의 삶까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19절에 가장 큰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9명은 무엇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 은혜를 이분과 동시에 또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그 풍성함을 얻는 더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길 원해요. 그냥 내가 지금 정말 간절히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 응답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받을 은혜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 영혼이 풍성,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복이거든요. 그 은혜의 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영혼육이 더 풍성한,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저는 2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병 환자 10명 중에 진정한 예배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예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입 닦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로 연결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과 간증이 꼭 은혜 받은 이후에 꼭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멈춰서 내 은혜로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은혜가 그냥 흘러나가지 않아서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꼭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꼭 은혜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간증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튀면 사람들이 좀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간증과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다면 우리가 횟수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간증과 신앙 고백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미칠 정도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과 간증 나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내 안에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그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 오늘 즉각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무엇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9명의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기만의 은혜로 싹 감춰서 각자 자기 살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은혜가 되려면 내가 은혜의 촛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촛불의 불씨가 내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삽시간에 은혜의 촛불이 이 공동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간증과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간증과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꼭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길 바라고요. 간증과 신앙 고백으로 그 은혜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 누룩같이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우리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이 변화된 그 삶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9명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오늘 그 영혼을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심정, 사마리아인의 상한 마음과 긍휼함을 잊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무엇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어느 때는 내 형편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뒷전을 놓고, 어느 때는 정말 내 형편이 열악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그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형편이 낮든지 형편이 부족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간증자로, 신앙의 고백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으로 내 영혼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주 은혜가 나의 영혼을 채우고, 주 은혜가 나를 정말 그 영원의 눈으로 보게 하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 은혜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